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유치한, 자꾸 요새 유치해지는데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데서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의무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교동문 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현혜연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도, 코로나 유행도, 정치적 이연도, 일상의 고달픔도, 그간 지은 우리의 어떤 죄악과 잘못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죄악을 품고 돌아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보다 자신의 편리를 사랑하여 합리화하고 귀찮아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믿고 판단하여 선택했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과 한탄만 했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해야 할 때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옳다고 끝끝내 주장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빼고 매사에 매 순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새 창조물로 늘 새롭게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 연약한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 매여 억눌리고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간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며 착한 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어른이나 어린이나 마음과 영혼이 활짝 열려 예배와 찬양의 기쁨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두 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에 이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생각하고 달랐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맡은 게 꽤 많아 버렸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내가 이 일 안 저질렀을 거야, 이런 게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 괜히 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애를 괜히 낳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 내가 괜히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으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주신 거 그냥 어쩌다 주신 게 아니고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건 어려워 보이건 좋아 보이건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오늘 좀 어려운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나를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버겁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그녀에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버겁고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들이 축복된 아이들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1절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화냈어요. 예.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폭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화내십니까? 지혜롭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화 못 내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터지더라고요. 이상한 데서 터져요. 꼭. 그러니까 화를 잘 내야 됩니다. 근데 이 화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열 받았습니다. 열 받았어요. 왜 열 받았을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녀석들이 자기 엄마를 대동하고 갔다고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백으로 예수님께 청탁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불의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의감 때문에 화를 내긴 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사실은 우리 화의 기본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불이야. 또 화를 낸 이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러 가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자기네 욕심만 챙기고 있어? 이건 공의하고 또 다른 어떤 의리?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선생과 제자가 지금 너무 핀트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볼 때 선생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주의 우편 좌편 이거 벌써 벼슬 딸 생각만 하고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이런 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속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왜 저것들이 거기서 낑겨가지고 자기들만 높아지고 싶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시기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정의감이나 연대감이나 이런 거는 빌미로 삼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그들이랑 똑같아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화를 잘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면은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좀 창피해요. 화내고 나면. 근데 그만큼 화는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네 맘대로 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 너네는 세상이랑 똑같으면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45절에 밝혀주세요. 여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섬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뭐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또 반론 2 들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크고 싶지도 않아. 나는 뭐 그렇게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아. 속생각은 좀 달라요, 사실은. 속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좀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꼭 1등 해야 됩니까? 2등이 더 잘 사는 때 많더라고요. 등수에 안 들어도 오래 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1등이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내 식으로 잘 살면 되지 뭐. 약간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으뜸이 되고 뭐 다스리는 리더가 되고 크고자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요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섬기고 뭐 종이 되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으뜸되고 싶지 않으니까. 전 중간에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여기까지 봤으면 그래도 꽤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대속물이 되셨고, 크고 싶은 사람,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섬겨야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요거까지 또 잘 봤어요. 그러나 크고자 한다, 으뜸이 된다는 것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해서 인정받는 일을 하면은 크다, 으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다 좋아해요. 능력 있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체력도 뒷받침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돼야 돼요. 저도 사실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좋아요. 누가 뭐 죄 짓는 일 아닌데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예. 못하고 있다는 얘기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하면 더 좋긴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얘기하는 큰 거, 으뜸이 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것에 바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크고자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셨을까? 나는 으뜸이 되려고 대속물이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돼야 하는 것은
문맥을 이렇게 보고 또 보면은 사실은 큰 것, 으뜸이 되는 것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꼭 뭐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을 큰 것,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세상에서 딱 한 명 나한테만 주신 자리예요. 나한테만 주신 자리예요. 누구 남편, 누구 아들, 누구 아빠, 교회에서 누구, 어느 회사에서 그 자리, 어디 몇 층 사는 아저씨, 언제 물건 사러 오는 사람, 이런 게 결합된 사람은 지구상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유일합니다. 당신이 유일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게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직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교회 목사,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하는 거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엄마, 이건요 어쩌겠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 동네 그 아저씨, 그 아줌마,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뭐 우리가 보통 때는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는 나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섬긴다 하면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예수님으로 따지면 허리에 수건 두르고 발 씻어 주시는 거, 요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요거 꼭 필요합니다. 섬김의 샘플 같은 게 꼭 필요해요.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꼭 빗자루 들고 교회 바깥쪽 골목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교회 안 청소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밖에 기어 나와서 빗자루 들고 다 눈에 띄게 청소를 하고 있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걸 이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시니 뭘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고, 그것도 눈 보이는 거 하지, 진짜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 하시거나 교회 집사님들이 다 구석구석 하고 있지 목사님 절대 안 하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짧은 생각이에요. 상징적인 일, 섬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은 뭐 다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1년에 선교 여행을 꼭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서 대접받으러 가서 선교지 가갖고 사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라도, 한국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그 잘 나가시는 분이 가면 꼭 청소하고, 가면 요리하고, 가면 정리하고, 애들 보고,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지? 한국에서나 잘해라. 삐딱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일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상징적인 일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섬김의 상징적인 일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섬김이 이런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상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섬김, 상징이 있어야 되지만 진짜 섬김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고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맡김이에요. 우리는 꼭 이런 소리 잘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엄마들이, 제가 얘 엄마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애가 고통받고 힘들고 제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이런 얘기 잘 하는데요. 문제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네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부담돼요. 저는 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왜 애를 낳죠?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저 정말 애 잡아먹는 엄마였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입니다. 일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나를 낮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누가 저한테 당신 아빠 노릇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왜? 그렇게 잘났어? 이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떨 때는 애들한테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잘못했는데. 어떨 때는 애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야, 고맙다. 어떤 때는 애들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냥 둬야 돼요. 자꾸 말하지 말고. 어떨 때는 또 참아야죠. 아, 이건 가만히 있어야 될 타이밍이야. 또 어떨 때는 가서 따끔하게 얘기도 해야죠. 야, 이건 아니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되게 억울한 게요.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잘하면은 되게 멋진 아빠인데요.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사고 치면 나쁜 아빠더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 번씩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나쁜 엄마예요. 근데 엄마로 진짜 못된 엄마인데 이 엄마가 한 번씩 기특한 일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좋은 엄마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억울한 분들이에요. 잘하는데 한 번씩 꼭 실수를 해가지고 나쁜 아빠, 나쁜 엄마가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사고 쳐서 점수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남편,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딸,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우린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안 돼요. 도망 못 가요. 힘들 때 꼭 그 얘기 하세요. 아, 난 도망 안 가. 도망 못 가요. 그 자리에 매듭이 너무 엉켜가지고 이제 이거 요즘 세상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이번 생은 어쩌고 다음 생은 어쩌고.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너무 엉켜가지고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못 하겠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맡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절대 안 해야 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예수님한테 그 잔 옮겨가시면 전 어쩌라고요? 우리 다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힘들었어요. 도망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으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실 이미 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으뜸이에요 벌써. 그런데 진짜 으뜸,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일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이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람을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고요.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다친 것 같을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 힘이 되어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